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가 직접 그 많은 우상에 걸맞게 그에게 답변하겠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옆에, 앞에, 그리고 뒤에 다른 의지할 것들을 함께 두고 살면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또 광야 생활을 할 때,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동안에도 이 혼합주의 신앙에 교묘하게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에는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작은 보험을 드는 심리처럼 사람들이 효험을 받다는 신도 들여놓고 사람들이 의지하고 산다는 것들을 옆에 가져다 놓고 살다 보니 자신들이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자리는 이미 치워져 없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이죠.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그러한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모든 것이 사실 우상 숭배이며 다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선지자들의 외침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목이 곧은 채로 버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죠. 오늘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 너무도 답답하여 그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이 질문을 할 자세도 또 적절한 답을 받을 상황도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고 그러한 마음에 어떤 대답을 한들 듣겠으며 또 그들의 마음에 흡족하겠느냐 하는 의미죠. 메시지 성경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백성은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았다. 자신을 파멸시킬 악독을 품고 있다. 그런 자들의 기도에 내가 왜 마음을 써야 하느냐?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고 자신을 파멸시킬 악독을 품고 살면서 뻔뻔스럽게 예언자를 찾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 주목하여라. 잡다한 우상들을 질질 끌며 나오는 그들에게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답하겠다. 나를 떠나 우상들에게 간 그들의 마음을 손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장로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와중에서도 우상 숭배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여전히 품은 채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며 에스겔을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며 그들에게 응답을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며 질문하는 분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분명 이전에 비해 훨씬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속 시원히 풀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삶이 평안해질 텐데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는 건가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해결되어야 이런저런 연관된 일들을 모두 해결할 텐데
하나님은 언제 이 관계를 해결해 주실까요? 마치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구하고 있는 일이나 돈이나 사람인지 혼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혼동하는 마음이 따금 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기도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하나님의 앞뒤 좌우에 배치해 놓고 함께 바라보며 거기서 평안을 찾고 안정감을 취하려는 시도를 하죠. 무상숭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랄 때 우리의 기도와 질문도 바른 기도, 바른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얻어도 바로 적용하게 되겠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오래된 베테랑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정작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채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바로 보고 음성을 듣고 행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너무도 자주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저희의 신실하지 못한 마음과 심지어 악독한 마음을 오늘 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자신을 고쳐 바로 행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종일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